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성경 공부 사무엘상 14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저와 함께 12장을 공부해 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사무엘상 12장은 보통 사무엘의 은퇴식 혹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이 고별 설교인가 아니면 혹은 사무엘의 정식적인 은퇴식을 말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인지를 좀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미스바 언약의 갱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고별 설교나 은퇴식이 아니고 미스바 언약의 갱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함께 좀 살펴보죠. 미스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집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 가운데 이방신이라든가 아스타롯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라 라고 사무엘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죠. 그런데 대규모의 많은 남자들이 한 곳에 운집됐다라고 했을 때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었던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뭔가 군사적인 행동으로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이때 침공을 하게 되죠. 과거 같았으면 이스라엘은 아마 도망치기 급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미스바에 모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태도가 달라졌죠. 사무엘에게 기도를 주문하죠. 선지자시여, 당신이 사사이신데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죠. 사무엘이 이제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서 그것을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싸움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까이 다가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면서 당시에는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어떤 큰 우레, 자연재해 현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아주 그 블레셋 진영 가운데에서는 큰 두려움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셨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날의 전투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있죠. 어떻게 했나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길갈과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죠.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명했었던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깨달았어야 되죠. 여전히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집시키죠. 거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을 세웁니다. 그때의 그 왕이 누군가요?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스바에서 재회집 때 세워졌었던 사울 왕은 사실은 모든 지파에게 다 인정받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완의 예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사울 선출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일부 불량배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누가 쳐들어왔죠? 네, 암몬이 쳐들어왔었어요. 암몬이 침공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사울이 이제 농사를 짓고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이 암몬이 침공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한겨레의 소를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싸움을 참전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아주 깊은 영감을 주시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암몬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울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오늘의 분위기는 그 누구도 이제는 사울이 왕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 수행 능력인데 전쟁 수행 능력에서 이미 사울은 합격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를 더 이상 우리의 왕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서 그때 당시에 미스바 제회집에서의 어떤 미완의 예식에 오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모임이 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아닌가? 고별 설교이면서 약간 은퇴식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의 특징이 드러나야 됩니다. 뭐냐면 사실은 왕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사사제도에 의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왕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흥분된 어떤 흥분된 분위기 그러한 것들이 좀 나타나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12장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흥분했다던가 아니면 온 백성들이 기뻐하였더라라든가 이러한 분위기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협까지 하는 정도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12장 25절 읽어볼까요? 12장 25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렇죠? 새 시대의 분명한 시작 기점인데 흥분되는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게다가 말씀 제대로 안 지키면 왕이고 뭐고 다 멸망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겁박까지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서 사무엘이 은퇴하는 거니까 고별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는구나 라고 하는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완전한 어떤 은퇴식의 형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2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왕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지면 정치는 왕이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영적인 지도력은 내가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고요. 또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내가 완수해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완전히 이제 은퇴한다. 내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왕을 잘 맞이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러면서도 오늘은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그동안에 사실은 개인적 차원으로 자기가 사사직을 그동안 어떻게 수행했는지
자기 사역의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직에서는 내가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지도자, 선지자직에서는 여전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개인적인 차원의 그 사역 보고를 할 때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게 뭐냐면 1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에요. 1절에서 5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기의 사역을 이제 온 백성들 앞에서 그간의 사역을 마지막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자기의 청렴도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좀 보통 세상의 은퇴식, 세상의 어떤 보고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은퇴할 때 칭송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려면 세상에서는 보통 어떤 조건을 얘기하나요? 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었느냐,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더 많이 따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는 사무엘은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혹시 윤리적이지 못해서 또 내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압제하였다든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내가 청렴하지 못해서 뇌물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내가 깨끗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백성들한테 물어요. 자신의 청렴도를 먼저 확인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이 은퇴식이거나 고별 설교가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이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다 그랬죠. 이것은 미스바에서의 언약갱신이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미스바에서의 언약갱신이냐? 일단 사무엘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공동체 차원에서의 언약갱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사무엘이 하는 말들에서 처음 시작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 근원부터 다시 역추적해 들어가서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6절에 어떻게 했나요? 6절에 바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조상들 바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부터 일단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애굽 시절에 너희가 막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느냐. 근데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9절에 너희가 정착 후에 하나님을 잊으니까 너희도 알다시피 사사시대 때 시스라라든가 아니면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 침공했지 않았느냐?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너희들은 그것을 자기 죄를 인정했다. 우리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인정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때 부르짖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9절에서 말했던 나라들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룻바알이라든가 여룻바알은 뭐 기드온이죠. 또 베단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셨다. 그러면 사실은 뭘 깨달았어야 되는 거냐? 우리의 진짜 참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사실은 깨달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나라의 건국 이래 그 근원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 볼 때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침공해 들어오는 위기를 맞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위기를 깨닫고 또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러면 죄 짓기 그리고 위기가 찾아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이 세 단계의 메커니즘에서 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너희들이 언제나 죄짓고 하나님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지도자를 보내시고 그때그때마다 구원해 주셨다면 너희들은 깨달았어야 된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지도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어떤 영웅적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우리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깨달았다는 거죠. 게다가 죄악의 가장 극치는 무엇이냐? 12절이에요. 12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이거는 지난번 11장 이야기죠.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셔서 쳐들어오게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너희들이 이 패턴을 보면 그때 그 순간에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 왕 주세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의 극치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누구죠? 사울이죠.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악질적인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주셨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었지 않느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짓기. 그래서 죄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게 했고 그 다음에 부르짖은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일은 죄짓기, 위기를 만들어낸 것, 그리고 부르짖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결론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좋다. 그럼 내가 다 쓸어버리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때마다 지도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손길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 볼 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좀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얼른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사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오늘 깨닫게 해주마 라고 하면서 18절에 보면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반문을 해요.
밀 베는 때 추수기라는 거예요. 언제란 얘기입니까? 건기입니다. 건기. 건기에 비가 온다. 농사에 아주 직격탄이죠. 그죠? 곡식들이 연그러 가는 데 있어서 그때는 물을 대주면 안 되죠.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밀 벨 때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건기이고 비가 전혀 오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겠죠.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제서야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무엘의 의도는 무엇이냐? 자기의 은퇴만을 알리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은퇴하니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자기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는 보통 어때요?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도님들 많지는 않으시지만 성도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묵살하고 넘어가나요? 교회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기도해 보시죠. 조금 더 기다려 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득을 했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이런 경우가 있죠. 사안이 급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안은 굉장히 급박한데 결정을 지금 내리지 아니하면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그런 분위기나 기류를 읽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 상황에서 이걸 반대했다가는 좀 내가 좀 곤란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그냥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저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앙금이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자기 손해예요. 차라리 늦게 가더라도 자기 의견이 확실히 반대라고 한다면 나는 반대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차라리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다 같이 다시 협의하여서 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묶어주시는지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져야 뒤탈이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상 뭔가 내가 반대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나는 그냥 사실은 마음속에는 반대인데 그냥 반대는 안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면 거 봐요 내가 반대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쌓여졌었던 앙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가면 좋지 못한 자기에게도 사실은 좋지 못한 결과가 오죠.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냐 모두가 함께 의견을 다 모아서 웬만하면 좀 전원 일치하여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가려고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급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답답하게 보일 수 있어요. 특히나 전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 이걸 사람 전쟁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반댈세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럼 다시 기다려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이 바로 왕정의 도입이다. 그래서 그 왕정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사무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여전히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한 것이냐? 만약에 봐봐라. 나중에 결과를 볼 때 왕정과 함께 우리가 멸망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왕정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언약 백성이구나. 우리가 여전히 언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상 12장 마지막 절에 사무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뭔가요? 왕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왕정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지는 시작점일 뿐이다. 여전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고 너희가 나중에 왕정임에도 불구하고 왕도 멸망하고 백성이 다 멸망하는 것을 보면 그제서야 우리가 언약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모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왕정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치 종교의 하나된 지도자로서 그동안 활동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니까 정치에서는 자기가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리더, 지도자로서는 내가 계속 활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진짜 참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보면 왜 이것이 미스바 언약의 갱신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결정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세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교회가 기본적으로 늘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시다. 우리들 모두는 다 청지기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 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 오늘의 사무엘상 12장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